교회 현관에 들어오면서 이전보다 공사가 많이 됐다고 느끼셨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건물 자체에만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대한 비밀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저는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 이륙할 때 손에 진땀이 나고 긴장을 바짝 합니다. 그리고 그때 지그시 이륙하기 직전에 눈을 감고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비행기가 올라가다 떨어져 죽어도 제 안에 꺼리낌이 없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에게 굳게 믿게 하시고 또 저를 그렇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정말 마음속에 두렵습니다. 지난주 중에 교회 간판을 붙이는 것 때문에 크레인을 탔습니다. 크레인 지게차처럼 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데, 그 간판을 다시는 분들하고 그거를 타고 교회 제일 날개 같은 제일 윗부분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점점 올라가는데 등줄기가 서늘해지고 순간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난간만 손으로 붙잡고 올라갑니다. 그래도 무섭다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속으로, 하나님, 이게 갑자기 줄이 끊어지거나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이게 갑자기 쓰러지거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제가 날아가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왜 마지막에 그 불행한 것들을 꼭 한번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올라갔다가 안전하게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같이 옆에 두 분이 있었는데 쳐다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재밌어요. 올라가면 재밌어요. 그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즐겁고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올라가면서 마음속으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매일같이 닥쳐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분명하게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 칼 브레이드라는 분이 1975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책이 쓰여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내일 일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요즘에 주가가 하루아침에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일이 너무 급하게 일어나니까 주식을 가지고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 같은 분들이 이거를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완곡이 올라갔다 떨어져가는 이것이 지금 예측이 가능했는데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의 현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대충 세어보니까 그 공포증이 한 75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숫자가 얼마이든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할 일이 있고 두려워할 일이 있고 근심하는 일이 있고 무서워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늘 반복적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날의 두려움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몇 가지 따져보면, 첫째는 오늘날의 사회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환경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고 나서 뿜어내는 방사능 때문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일본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떡하나, 일본의 음식 중에 먹지 말아야 될 건 뭘 것인가를 지금도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를 갖다가 1만여 톤 바다로 방출했다니까 왜 통보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북극에서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그것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위험하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섭다, 힘들다, 어렵다 하고 잠깐 지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1위. 지난 9월 10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놓고 자살하지 말라고 통계치를 내놓았는데, 2009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 15,413명이 자살을 했대요. 한 2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숫자로 나누니까 하루에 42.2명이 죽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니까요. 1시간에 보통 1명 내지 2명은 반드시 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간에도 누군가가 어디서 이 땅에서 자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다른 나라하고는 어떠냐 이야기를 하면, 다른 나라들은 OECD 평균 자살률이 10만 명당 11.2명이니까 우리나라는 이러한 나라들보다도 거의 3배 정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속도도 아주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거기에 대한 긴장, 스트레스,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어려운 이야기가 뭐냐면, 기존의 사회제도가 급격하게 붕괴돼 가고 있습니다. 대가족 중심에서 소가족, 소가족에서 더 나가서 핵가족.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크면 집에서 나가서 아버지 집이 옆에 있는데도 집을 하나 얻어주면 나가서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요. 그래서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간 아들들도 나이가 들면 부모 집에서 떠나서 따로 살겠다는 1인 세대주가 생겨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함께 사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관계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끼리도, 이웃끼리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이전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어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애들아 싸우지 마라 한마디 하면 싸웠다가도 풀고 그리고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대통령한테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집안에서는 아버지한테 함부로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생겨나고, 사회가 어른이 없어지니까 중재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해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의 중재자가 없어서 이 사회 갈등이 점점 심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을 따지면 그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과 죄의 문제를 얘기하죠.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죄진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 속에는 죽음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더 큰 겁니다. 이런 영적, 정신적, 환경 문제, 관계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짓누르고 있는 이 고통, 이 아픔,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너에게는 세상을 이겨나갈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원수들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나 격려나 어떤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힘을 얻을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은 타이틀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나온 간증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의 눈을 확 끄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3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여전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 시련, 두려움, 공포,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가 여전히 태연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골리앗과 나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겼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을 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사울하고 다윗하고 비교해서 누가 높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더 인기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사울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시 더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꼭 나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두각을 나타날 때 반드시 뭐가 닥치는가 하면 위기도 함께 닥칩니다. 성공이 한자 높아지면 공격도 한자 더 높게 강도 있게 들어옵니다. 축복이 더 많이 들어오면 시험도 거기에 비례해서 따라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까이 있는 다윗에게 자기의 사위예요. 그런데 이 사울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살인 미수를 범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을 함정에 파놓고 홀몸으로 블레셋 땅으로 보내 죽게 하려고도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울을 죽이려고 추적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직접 군사들을 몰고 다니며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죽인 대가가 자기에게 뭐로 들어왔습니까? 위기로 닥쳐오는 거예요. 목숨을 염려해야 돼요. 두려워요. 숲을 속으로 동굴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려가며 미친 광이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해 근처 엔게디 동굴에는 숨어 있다가 이 사울 왕을 만나서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절대적으로 기준이 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그 속에서도 그 두려움, 피를 말리는 긴장감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태연하다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침착하여 놀랄 만한 일에도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 말을 그냥 읽고 보니까 좀 밋밋하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태연하리로다, 이전 성경에는 안연하리로다라고 되어 있는 요거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원어의 내용이 뭐냐면 파타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타흐다라는 말은 뭐에서 나온 말이냐면 신뢰하다, 그 말이에요. 신뢰하다, 확신하다, 신뢰하다. NIV 영어 성경에는 이걸 갖다가 confident라고 써놨습니다.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는, 파타의 이야기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으면 결코 평안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막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힘들고, 이러다가 배가 넘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염려를 또 하게 되었는데, 옆에 아기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품에 꼭 안았는데 아기가 울지를 않아요. 배가 출렁하고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아기가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흔들어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아기를 엄마가 와 이렇게 흔들어주면 아기가 좋아하잖아요. 배가 흔들리니까 엄마는 괴로운 것 모양인데 아기는요 막 웃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흔들 때마다 엄마가 아기를 더 꼭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기에게는 이 바깥의 상황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엄마 품에 안겨 있다, 엄마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갈 때 예수님 배 안에 계셨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저들에게 뭐가 문제였습니까? 배 안에 예수님 계신 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찬양도 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님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로 태연하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올바르게 믿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것이 거기에서 판가름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용기를 가졌습니다.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 사울 왕이 들어왔는데 부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저 사울을 죽입시다. 다윗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가 비록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다. 아주 가난한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남의 집 일을 하면서 어렵게 일하면서 어려서부터 그 적은 돈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성실히 일해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30세에 모빌 런치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설립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 세계적인 상표의 도너츠를 개발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던킨 도너츠 있습니다. 금남로에 가면 YMCA 옆에 거기 던킨 도너츠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인 바로 로젠버그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가 72세 생일 축하회에서 사람들이 덕담을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의 삶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과
교육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어렵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로젠버그가 말한 이야기는 지식 무용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 성공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의 태도가 그로 하여금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죠.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가요? 힘든 일이 닥쳤습니까? 때로는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의 태도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안심이 생겨납니다.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배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윗 왕에게, 사울 왕에게 가서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그런 말 했습니다. 너는 어리고 너는 아직 소년이기 때문에 전쟁 못 나가. 너는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니까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속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내 개인의 능력으로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싸웁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태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마틴 루터를 생각합니다. 이달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항상 종교개혁주일로 하는데, 그런데 이 마틴 루터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종교개혁사를 전공했거든요. 석사 과정에서는. 그런데 그때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필립 멜랑흐톤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마틴 루터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 적으냐면 15살 아래예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친했습니다. 얼마나 친했느냐면 두 사람은 죽은 다음에 유언에 의해서 부부지간도 아닌데 비텐베르그 교회의 무덤 안에 옆에 같이 묻혔습니다. 마틴 루터는 일종의 행동주의자였다고 하면 이 멜랑흐톤은 이론적인 학자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확 나가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낙심하에 있으면 그때 어린 후배였지만은 친구였던 이 멜랑흐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지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결단코 지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없어진다고 해도 진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는 없어지는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없어지지 않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생명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멜랑흐톤은 마틴 루터에게 성경 구절을 통하여 그를 격려했는데, 그때 반드시 썼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우회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는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태연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누렸던 그 태연함, 그 평안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또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현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좌절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일사천리로 왕이 돼가지고 왕 된 다음에는 쫙 뻗어나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인구조사 잘못했다가 하나님한테 대통 혼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페륜의 자식이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 속에서도 그가 평안을 누렸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 미래의 꿈이고 내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냐면 나에게 꿈이 없다라고 좌절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내 미래가 없다. 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대로 죽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어렵습니다. 여러분, 늙어도 할 일이 있고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젊은이가 미래의 꿈들이 무한정으로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병사가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야전병원에 실려와서 군의관이 그를 쳐다보면서 안타까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되네, 병사. 그런데 내가 이 말은 참 안 할 수 없지만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이 사실 때문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저희들을 이 시간 근심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평안을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주여, 오늘 여기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다 지친 저들을 하늘 위로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이 그의 삶의 은혜 속으로 그리고 구원의 기쁨 속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으로 그리고 기쁨과 평화로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